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찬송을 모른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부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은혜 받으셨지요? 다니엘 3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 49절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 잡혀간, 포로 생활하는 종과 같이 살아야 할 그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왕궁에 있게 된다. 붙잡혀가도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시면 왕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왕에게 절을 받고 귀한 선물도 받고 총리까지 되고 지식인들의 수장까지 되고 뿐만 아니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까지 관직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앉히시면 앉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엔딩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끝.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3장은 완전히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 일이 모든 것이 뜻대로만 되지 않고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 행복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상은 언제나 이런 행복만 즐거운 일만 박수 받을 일만 가득 차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찬 도전과 고난의 시련이 오늘 3장에 또다시 휘몰아쳐 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그 꿈 해석을 따라 자기가 세계 역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신상,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까지 어떻게 만듭니까? 꿈을 꾼 것은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모든 것 다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주변, 부하, 관직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부추기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 두 아나운서가 잘 봉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첫째,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 때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배해라, 금을 입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원래 자기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니 신상의 머리 부분 밑에 다양한 부분은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역사는 인정을 해도 다른 사람 역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정치계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흔적을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상을 세운 후에는 온 백성에게 뭐하라? 경배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의 위엄을 높이고 자신의 신격화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의 속성에는 신화의 유혹이 항상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격화하고 자신을 경배케 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가 신격화에 몰두하니까 인간을 신격화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만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어떻게 하냐? 태워 죽이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반역죄로 보아서 화형을 선고하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는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네 번째,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 때 골라서 그 시범적 행사를 행하도록 명합니다. 작정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보고 듣고 아는 데서 행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치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상도 잘 지켜봐야 돼요. 또 하나, 다섯 번째, 낙성식에는 온갖 악기, 앞에 봉독을 다 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관원, 수장, 백성들, 방백들 모아서 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은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요, 바벨론의 국가적으로는 세계 제1가는 대제국이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한 것에 대한 큰 위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단한 국가적 행사임이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격화의 행사는 하나님에게는 일종의 어떤 행위냐? 무서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결국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7년 동안에 반인 반수로 인간 노릇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신같이 되려다가 인간이 신같이 되고 싶어 신이 된 듯 하려고 하다가 짐승같이 풍찬 노숙하는 존재로 추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전권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고 맞추어서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힘이 있어 보여도 그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다 갑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작. 그래도 잘 듣고 계시군요. 세상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세상 모든 일의 주관은 누가 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장중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맞는 올케를 옹호하여서 때리는 시어머니를 막아주는 척하면서 시누이가 고마운 존재야 할 텐데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밉습니까? 참 묘한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다 어찌 그래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욱 얄미운 시누이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8절을 보십시다. 8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때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 이들은 당시 바벨론의 토박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원주민들입니다. 소위 바벨론은 터줏대감이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가 조금 길어지고 그러면 처음 오는 성도들이 이 터줏대감들 때문에 정착하기에 참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정복 전쟁에 같이 나서서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다쳤고 죽기도 하고 바벨론을 일으킨 바벨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은 제쳐놓고 터줏대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제쳐놓고 누구를 등용합니까? 누구를 데렸습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자리 하나 안 주고 총리를 누구 시킵니까?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온 사람에게 총리를 주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인사가 복잡습니다. 드디어 다니엘뿐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도백으로 세우지 않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워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도리어 자기를 제쳐놓고 포로 출신자들을 총리 도백을 맡기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란 듯 합니다. 길 닦아 놓으니 누가 먼저 지나가? 문둥이가 먼저 지나가네. 이런 말 있잖아요. 밥상 차려놓으니 누가 먼저 먹어? 쥐새끼가 와서 먼저 먹어.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두 눈 뜨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문둥이가 되는 듯, 쥐새끼가 되는 듯 한 겁니다. 얼마나 질투나고 얼마나 샘나고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일이 참소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아마도 울고 싶은 자에게 뺨 한 번 더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딱 맞는 안성맞춤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적시로 참속거리를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왕의 유혹, 협공, 마침내 참소까지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사도행전 24장에 변사인 더둘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놓고 갖가지 미사여구로 참소하는 모습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고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왕에게 절까지 받던 그가 왕 앞에 어떻게 끌려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행복하고 좋은 일, 박수 받을 일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이 얼마나 가냐 이 말이죠. 세상은 참소하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듯 합니다. 의심스러워서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오게 된 듯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17,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같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상 받을 때만 여호와 계십니까? 박수 받을 때만 여호와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기필코 안겨주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을 지켜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끝내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